하나님 아버지, 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이 자연의 섭리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낡아지고 약해지고 낙엽처럼 되어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참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긴급하여 누구도 도울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이전을 찾은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경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을 하며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많이 위축된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서운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의 그 형통을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아픔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론이 분열되고 증오와 비판이 넘쳐나고 죽이는 세력, 죽음의 세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 경제의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도 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세력도 이 나라를 마음껏 주장하거나 주무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 국회의원들, 군인, 경찰,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낼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중을 모으고 선동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거짓된 뉴스를 생산해내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이 주님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모든 지식들이 수능 시험에서 잘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의 기간을 잘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체능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노회가 본교회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 교회의 안건들을 처리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정들이 많이 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 귀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향할 제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짓도록 세세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 예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꽤 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매일 2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아침과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온전한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다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매일 하나님께 분향을 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본문이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서 읽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물건은 지금 다른 것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것들이 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궤를 만드는 것도 앞에 말씀이 나왔고, 속죄서 만드는 것도 앞에 나왔고, 뭐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등잔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고, 또 떡상을 만드는 것도,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을 다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한쪽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분향단을 만들라는 내용은 앞서 있는 내용에는 빠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빼어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곳에 쭉 모아놓으신 어떻게 만들라, 무엇을 만들라 하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곳에서 빠져 있고, 그리고 이곳에 지금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착각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가 이것도 있지 이러고 말씀하셨나?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저 나름의 묵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 다 모아놓지 않고 왜 하나쯤을 이렇게 뒤로 빼놓으셨을까? 물론 흐름상으로 보면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첫 번째 번제를 드리라,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을 먼저 만들게 하는데 다 들어있고 있었는데, 번제단 또 떡상 할 것 없이 다 무엇을 만들라는 곳에 한꺼번에 몰려 있었는데, 이것만 지금 따로 띄어서 만들라는 것까지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술성이라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나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셔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 다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하나쯤 빼놓으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쯤 빼놨을까? 앞부분만 딱 읽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다 알았어. 아마 이것만 읽고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다 알았어. 성막을 이렇게 짓는 거야. 이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쯤은 살짝 빼놓으세요. 꼭 이렇게 빼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읽을 때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물론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제가 묵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운 다음에 이거 다야.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드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요것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놓으시고 또 알려주시고 더 첨가하시고 추가하시고 더 완전하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서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분향단의 이야기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만들라는 것에서 하나
하나가 딱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어떤 예술성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한번 오랜만에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똑같은 곳에서 계속 읽었으면 아마 조금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쯤 떨어져 나오니까 또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크기입니다. 2절입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이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길이는 1규빗. 1규빗은 팔꿈치 길이라고 했으니까 45.6cm 정도입니다. 45cm 정도, 45cm 정사각형의 형태이고, 높이는 2배인 2규빗입니다. 91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서 속죄서를 번제단을 만들 때 이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은 네 면에 그 모서리에 뿔을 만들라고 했죠. 똑같은 뿔을 만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금으로 씌웠지 않습니까? 번제단 놋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금으로 씌웠었는데 우리 성소에서 사용되는 제물들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거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단의 모든 것들 앞뒤 전후 좌우 뿔까지 모두 다 순금으로 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5절입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여기서 채는 막대기죠. 긴 막대기, 이렇게 마치 지게꾼들이 지게 끌고 가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던 떡상이라든지 또 증거궤 같은 경우는 금고리를 몇 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모르셔도 되긴 합니다. 뭐 퀴즈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4개의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양쪽에 2개씩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무게가 꽤 나가고 크기가 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금고리 2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2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마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에다 끼워서 채를 매서 이렇게 막대기 큰 뭐라 그럴까요? 이 막대기로 이렇게 메고 갈까? 어떻게 금고리 2개를 다는 게 좋을까? 이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리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서 끌고 가면 어디쯤에다가 넣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제 이 분향단을 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그 분향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고리 2개로 안 하고 4개로 만든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2개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2개 갖고는 도저히 이게 메고 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그랬는지 4개로 그려서 만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또 상상력을 했느냐면 2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2개로 아마 메고 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4면이 있으면 모퉁이 2개에다가 하나씩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긴 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금고리 2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채를 꿰일 곳으로 만들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앞서 보았던 다른
증거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만드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죠. 모양 크기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여기서 지금 두 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증거궤 이건 법궤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서가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증거궤와 속죄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휘장 안에 있는, 성막 안에 휘장이 있었죠.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증거궤와 속죄서 있는데, 그 곳의 맞은편, 그러니까 휘장이 있으면 바로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휘장 증거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으면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맞은편에 두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실 것이다, 모세와 만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6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분향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등잔대가 있어서 그 기름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 손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 분향단의 향을 이제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면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한다,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은 부대적인 내용, 부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수를 붓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들은 어디서 하는 지금 것들이었습니까? 회막 바로 앞에 나가면 성막들 앞에 있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소, 양, 염소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전제수를 바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곳에 하는 것인데, 성막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향만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그것을 매년, 또 어떤 본문에서는 한 번 1회만 속죄하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고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분향단을 어떻게 유지하고 제사장은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옛날엔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 본문에 신약에 나타나는 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타난 한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지금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언하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바로 그 분향단 앞에 서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반열의 차례대로 나름대로 순서를 따라서 나름대로 그 반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반열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단에 들어갈 때, 성막으로 들어갈 때,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서,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들어갈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향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막 밖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나가서,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반열을 따라서 나가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분향합니다. 향을 올려드립니다. 향이 올라가는 순간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향기로운 그 향이 올라가는 그 모습과 사람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이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금 이 성막 주위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향불을 피우는 분향할 제단의 어떤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8장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향이 나오는 데마다 특별히 함께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기도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근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은 분향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분향하여라 라고 하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분향하라 하는 이 말씀,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분향의 제단입니다. 이 분향의 제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가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